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함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주님의 은혜요, 둘째도 주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주님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감사입니다. 따라서 절대 감사. 절대 감사. 본문을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택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사실 이 한국의 교회들이 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이 전통은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드린 추수감사 예배가 그 기초가 된 것입니다. 1620년 100여 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서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 100여 명의 신앙인들이 영국에서 핍박이 있고 탄압이 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곳에 가자. 65일 걸려가지고 미국 북동부 저 끝 위에 지금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102명이 미국 처음에 와서 정착하서 기념해서 세워진 것이 102층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 드린 것입니다. 감사 예배. 우리를 이렇게 65일 동안 긴 항해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와서 정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가서 방문해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도 굳건히 서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물론 교회 규모는 작습니다. 한 100명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교회를 졌는데 지금도 예배가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의 겨울을 지나가면서 심한 식량난과 추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절반 가까이가 다 죽고, 그리고 봄을 맞이합니다. 저들은 원래 농사꾼들이 아닙니다. 지식인들이었고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곳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농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친절한 인디언들이 와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수확을 거둔 가을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들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준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며칠 동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미국의 여러 주에서 계속 추수감사 절기를 지켜오다가 언제 공휴일이 됐느냐, 1863년 그 11월 넷째 주일을, 그러니까
남북전쟁 한창 진될 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일을 정식 공휴일을 정했습니다. 한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최대 공휴일인 땡스기빙 데이를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얼마나 이 절기가 큰지 미국에서는 이때 온 가족이 모입니다. 흩어진 가족이 다 모이고 우리나라 추석처럼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 목요일이 공휴일이지만 벌써 가게 된 직장인들은 다 수요일부터 휴가를 둬서 수, 목, 금, 토, 일 닷새 동안 이 수감사 절기를 지냅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이 미국이 복음 전하는 각 나라에 전파되어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전통이 미국을 오늘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을 물고 뜨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파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에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없는 것을 갖고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지? 비교해서 늘 불평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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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할 판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투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려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갖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굴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절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냈어.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냈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 나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넌 내 것이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죄 사함 받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가난과 저주 질병이 우리로부터 떠나가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를 되며 강건하게 되고 세운할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야훼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놀라운 감사의 절기에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한평생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됨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감사의 일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 세계 반도체가 넘쳐나갖고 반도체 수출이 안 돼요. 반도체 나고 100조씩 벌었는데 지금 후반부에 조금 반짝하죠. 어려워요. 다들 어렵습니다. 물가 막 펑펑 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만 보니까 라면값 빼놓고는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설탕 값이 23%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 올라갔어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 보니까 옛날에 백화점 북적북적 됐는데 세일할 때만 조금 사람하고 평상시에 손님이 없답니다. 왜? 어려우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지 못하는데,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1982년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성이 목발을 짚고 마라톤 경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는 젊은 청년들이 42.195km를 막 2시간 만에 달리는 그런 경주인데, 이 목발을 짚고 클러치 짚고 가니까 몸을 뒤뚱뒤뚱 걸어서 가고 또 가서 무려 12시간이 걸렸어요. 12시간. 이 옆에 클러치 이 목발이 얼마나 겨드랑이 계속 아팠겠습니까? 12시간을 가갖고 꼬리집에 도착하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다 기립박수했습니다. 대단하다. 저 여인은 잘 걷지도 못하는데 목발 짚고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TV를 중계를 보던 레이건 대통령이 너무 감동받아서 직접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린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강한 의지와 노력할 수 있는 인내와 크러치를 받칠 수 있는 두 개의 겨드랑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두 대를 쓰지 못해서 평생 목발을 짚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 한탄한 것이 아니고, 두 대를 쓰지 못하지만 목발을 짚고서라도 내가 마라톤 경주에 완주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잘 걸어다니시면 감사 한 번도 안 하셨죠? 오늘 회개하고 감사하셔야 돼. 내가 오늘 내 두 다리를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복이 임합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주님 오라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천국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나를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편지 디모데후서 끝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밀려가니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게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내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이 시대의 가장 저명한 신학자 깔바르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기쁨은 감사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인상 부끄러운 사람 하나도 없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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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얘기는 금지.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요, 복받을 인생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냥 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확 떠들고 그 문제 속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을 왜 불평하고 원하고 남 탓하며 삽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평생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9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하나님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성공해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65일 만에 미국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감사를 통하여 미국의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습구독서게 된 것입니다. 1958년 5월 18일 우리 여조수보회가 대동에서 천막기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가운데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추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살아 숨쉬는 것이 그냥 감사입니다. 저는 원래 워낙 바빠서 책 보는 시간 외에 다른 거 뭐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비행기에 탔을 때는 어쩌다 가끔 영화를 보는 적이 있는데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는 참 잘 만들어졌는데 관객 2만 명밖에 동원을 못 되더라고요. 2만 2천 명.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만든 영화는 1000만 명은 안 돼도 한 500만 명은 봐야 되는데 2만 2천 명 봤어요. 이순재 선생님 나온 내용인데 뭐냐면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사는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주제가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는 모든 사람이 내기는 하루가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늘 웃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 열심히 매일같이 타자를 치고 소설을 씁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해외여행 갈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텐데도 내가 평생 공부를 못해서 내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글을 못 쓰는 분은 글 쓰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우리가 준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게 매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 목숨을 포기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출발이 고등학생이 보육원에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그 첫 출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 영화 지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알아보니까 2022년도에 한번 열었다가 2만 명밖에 안 오니까 클로즈 했대요. 보급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단체를 볼 테니까 다시 필름 돌리게 하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CGV 영화관을 빌리면 저희들이 그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000석을 예약해갖고
여러분 신청하면 한 표 다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CGV랑 지금 계약을 해서 빈 시간에 우리가 전관을 빌려가지고 그 티켓을 우리가 구입해갖고 교인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의미 있고 보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끝에 주 예수를 믿으라 딱 한마디만 하면 좋겠는데 그거만 빠졌어. 어쨌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CGV 영화관을 계약을 하고 나서 티켓을 나눠줄 텐데 1시 예배에는 특별히 제가 신청한 분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감사하는 날이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 가진 분들이 뭐 이렇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합니까? 남과 밤낮 비교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해야지. 사람 다 똑같아요. 하루 세 끼 먹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다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지 뭘 우리가 또 뭘가 불평하랍니까?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가 이 목사님이 된 존 뉴턴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나같이 죄인 살리시를 지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할 것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인데 이분은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어머니 기도 가운데 자라났는데 그래서 7살 때 어머니가 폐결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님은 노예무역 선장이었기 때문에 14살부터 노예무역선을 찾다가 아주 난폭하고 거친 인간이 됐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 난폭해졌는지 나중에 노예선 선장이 돼갖고 노예들에게 아주 공포의 분위기를 불러넣었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이 유럽에 노예로 파는데 반란을 일으키면 총을 쏴서 그냥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다 오는데 풍랑이 얼마나 일어나니 막 배가 막 오르락딱 내렸다 막 뒤집혀서 까랑기 직전이 됐습니다. 그 순간 어릴 때 어머니 기도가 기억이 났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놈이지만 이렇게 간과하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고 18날 되는 날째 되는 날 무사히 모두가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 18일 동안 얼마나 그가 공포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노예무역선 선장으로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리버풀에서 측량사로 일하고 있던 중에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1764년 39살에 올리 교구의 목사가 됐는데 그의 첫 설교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들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 말씀이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노예 매매를 반대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글을 읽고 죽기까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그 투쟁을 하다가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노예 그 무역 그 거래 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또 상정하고 또 상정하고 또 상정하고 무려 150여 번을 상정해갖고 통과시켜서 조나튼이 죽던 1807년에 드디어 영국에서 노예 거래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 교회는 2007년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제정 200주년을 기념해서 참여하는 행사를 가졌고, 그리고 그 노예상의 후손들이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감비아 사람 25,000명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300여 편의 찬송가를 지었는데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54살 때 그가 지었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아름다운 그 음성, 나 같은 몹쓸 것을 구하신 은혜로다. 나한테 잃어버린 몸 이제는 찾은 바 되었으며 나 눈이 멀었으니 이제는 봅니다. 이 찬송이
역사의 중요한 굴곡의 시점마다 불려졌습니다. 남북전쟁 때 또 흑인 인권을 벌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를 하던 그때 이 찬송이 불러졌고, 1990년 남아공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이 찬송이 불러졌습니다. 9.11 테러 사건에 있어 3,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을 때 이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82세가 되던 12월에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정말로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 1절 마저 보면 I was blind but now I see. 난 영적으로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이 멀었었지만 예수 믿고 눈이 뜬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려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가 동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